네, 저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큼 큰 복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설교 제목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이때까지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오셨는데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제목을 드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에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런 제목을 드렸을까요? 네. 우리 그 신앙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에 다 할 것 없이 사실은 이 연약한 육신 안에 담겨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불변한데 이 신앙의 능력과 역사는 여전히 동일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이 신앙의 힘과 능력은 여전히 동일한데 뭐냐면 우리가 약해져서 이 신앙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약해진다는 것이 나이가 많아져서 약해지는 것도 있고 마음이 아주 힘들어져서 약해지는 것도 있고 삶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마음까지 그만 약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 약해지는 건 뭐냐면 신앙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할 때 이 놀라운 신앙의 새로워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신앙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해서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어른 선교회잖아요. 우리 남선교회 물론 한 선교회밖에 없지만 그래도 제일 우리 어른 선교회인데 이 어른 선교회의 놀라운 이 신앙의 새로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이 새 사람을 입어야 새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말씀처럼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오늘 입으셔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은혜를 지금부터 청춘처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일남선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이 헌신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도 오늘 내가 옛사람으로 이렇게 입고 있던 옷, 그래서 예수께서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던 그런 어리석음을 다 버리시고 오늘 새 옷을 입고 이 전을 나가셔서 새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교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울산 은혜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울산 은혜교회가 교회다우면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이 두 가지 특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역시 뭔지 아세요 혹시?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하나됨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이 자석을 가지고 놀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모래가 막 섞여 있는데 아주 강력한 자석을 탁 모래에 꽂아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면 그 자석 끝에 뭐가 착착착착 달라붙어요. 철가루들이 다다닥 달라붙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친하고 서로 마음 맞고 서로 진짜 없어서는 못 살아서 하나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집단이에요. 우리 어느 교회 가보면 여전도회가 딸딸 뭉쳐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전도에 매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가 좋아서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향해 다 달려와서 예수 옆에 딱 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교회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예수의 주변에 쫙 모여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이 맞고 우리 생각이 똑같고 우리 하는 행동과 습관과 취향이 같아서 하나 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 그러잖아요. 제 진짜 친구가, 우리 고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가 쌍둥이인데요, 쌍둥이 형이 저랑 친구였어요. 근데 쌍둥이 형이 그 1분 30초 늦게 나온 동생한테 매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거 진짜 철없다.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봐도 1분 30초 늦게 나온 애가 좀 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쫙 뭉쳐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그래서 하나된 교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쌍둥이도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쌍둥이도 취향이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취향으로 함께 모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른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하나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와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올 때 와 같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 되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인들이 똘똘 뭉쳐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의 특징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은혜가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석 얘기를 또 해볼 거예요. 자석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철가루를 다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철가루를 딱 떼보면 이 철가루에도 자성이 딱 들어간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뭉쳐요. 왜 그럴까요? 이 자석 속에 있는 강력한 자성이 철가루 속으로 싹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철가루 안에는 이 강력한 자석의 자성이 함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쫙 뭉쳐서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보면요, 진짜 참된 교회는 예수의 능력과 은혜가 느껴져요. 아멘? 네,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래간만에 오시는 목사님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교회가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뭐 그것도 달라진 것 같지만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 저의 길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이 울산 은혜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이 울산 은혜교회 안에 함께 거하는 모든 성도들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다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시고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이렇게 뭐 용한 점쟁이처럼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목사이니까 이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아니나 다를까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예수 믿으세요? 네, 무슨 교회 집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특징이 모든 성도들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은혜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예수님과 붙어 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에 있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쫙 붙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된 놀라운 모습을 드러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의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하는 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놓치고 있다면, 이런 모습을 잘 발견할 수가 없다면 사실은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대로 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대로 섰는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아무리 모래 속에 박아 나와야 이 자석에 붙지를 않아요. 자석이 아무리 강력해져도 플라스틱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가루들은 짜라락 붙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됨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일상적인 믿음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 사이에 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 이야기하고,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지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도대체 이방인이 어떻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느냐?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허상을 쫓아가는 게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허상이 뭡니까? 결국에는 다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게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반대로 실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인처럼 허망하고 허상이고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상이고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하루를 무엇을 향해 쫓아왔습니까? 썩어질 것, 그것 쫓아왔다면 여러분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내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영원한 것을 향해서 달려왔다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왜 이처럼 허망한 것을 쫓아가 살까? 18절에 바울이 이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방인들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똑똑하고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실상은 이 사람들은 그 헛똑똑을 가지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이 이렇게 썩어져 가는 것을 쫓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를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에 가도 저도 이렇게 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가 있나 하는 사람들이 왕왕 보입니다. 그리고요, 돈이 많으면 또 정말 저렇게 많을 수 있나 하는 사람도 봐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세상에 돈 버는 게 제일 쉽대요. 왜 돈을 못 버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근데 그게 총명이 어두워진 거라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학식적으로 똑똑하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론적으로 아주 명철해도 결국 무엇을 향해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만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순간에 자기가 평생 애썼던 것들 다 내려놓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주간보호센터 여러분 아시죠? 주간보호센터에 치매 프로그램을 해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치매 프로그램을 주간보호센터에 진행하면서 되게 참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 주간보호센터에는 되게 잘 나가던 분들이 되게 많이 와 있어요. 여러분 국어사전 아시죠? 국어사전. 그 국어사전을 편찬한 분들 중에 한 분이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거기 와 계세요. 그 똑똑한 분이 여기 와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왜요? 침을 흘리면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국어사전을 편찬할 정도로 국문학계에는 석학이었던 사람이 여기서 하는 말을 절반 이상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래도 연세가 70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새파랗게 젊은 분이 여기 계셨어요. 보니까 이제 요즘에 65이면 완전 청춘이잖아요. 그죠? 네. 감동 아멘입니까? 네. 65이면 어디 가서 노인 치우개도 못 끼거든요. 근데 그분이 65이니까 되게 젊었어요. 그리고 생긴 것도 정말 핸섬 남자인데 남자가 저가 봐도 정말 핸섬한 거예요. 잘 생기셨어요. 키도 그 65인데 키가 한 170, 한 8, 9는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잘생긴 얼굴에 키가 환출한데요. 그분의 이 양력도 대단했어요. 뭐냐면 그 롯데 물류센터 지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가진 남자잖아요. 잘생겼고 키 크고 돈도 가질 만큼 가졌고.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치매를 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다 헛되다. 썩어질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있고 썩어질 것에 집중해서 썩어질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아파하며 그게 매달려서 끙끙 앓고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것 썩어질 것 같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지 못했구나. 난 성전에 늘 있었는데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과 다 이렇게 함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썩어질 것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주는 고통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남선교회 회원 우리 세 분 다 진짜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남선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믿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딱 한 가지 키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사는 것, 늘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사는 것. 요즘에 제가 이 중보기도학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의 성전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런 자들은 결코 세상의 허탈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감각 없이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향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뭐냐면 세상 사람들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보면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각 없는 자를 무엇을 바울은 지칭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지칭하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수만 가지 질병 중에 감각 없는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매우 무섭고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한센병입니다. 이 한센병은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이 썩어 들어가는 걸 몰라요. 그리고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세수하다가 뭐가 툭 떨어져 보면 코가 떨어져 있고, 세수하다 뚝 떨어지면 눈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사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죄가 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 죄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을 다 썩어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에, 더러운 욕심에 자꾸만 내어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왜 저런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문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신문 조금만 봐도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싶을 정도예요. 신문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방탕의 부분을 잠깐 얘기 드리면 이게 다 성적인 범죄거든요. 이 강간사고, 이 강여성을
성적으로 유인한 이 성범죄, 이 성범죄의 대상자들을 분석해 보면 전 정말 놀랐습니다.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 어떤 여인의 누군지 아세요? 친아버지가 80%를 차지합니다. 친부가 성범죄의 8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 그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근데 감각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저질러도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왜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지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거든요. 이게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걸 종교심이라고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본향을 향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양심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 감각 없는 자들은 이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화인이 뭔지 아시죠? 인두를 붉게 달라가지고 자기 짐승인 걸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 이니셜로 푹 이렇게 동물 지지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이제 딱 마크가 새겨져 가지고 우리 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인을 만든 부분은 신경이 다 죽어갖고 감각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았는데 그 화인을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연약한 양심 가운데 화인을 푹 찢어갖고 이제 양심이 기능을 마비해가지고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지고 어리석고 모자라고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하면서도 이게 나쁜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이 영적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 아파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힘들어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양심의 감각이 온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은 안녕하십니까? 어떠세요? 작은 것에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한 삶, 양심이 살아있는 감각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뭐 이게 뭐라고 그냥 해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감각 없는 자처럼 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만, 그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만 쫓아가며 살아가고, 조금 이것이 부족할 때는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선교회 우리 세 분의 어르신들을 보면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즉 우리 세 분의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 이 남성교회 어른들은 예수 앞에서 작은 것 하나로도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구나. 양심의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 계셔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멋있는 새 옷을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남성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를 배워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교회가 문제되는 건 뭐냐면 교회에 모여서 목사를 배우는 교회가 있어요. 또 목사도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이걸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고 그걸 배우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정통교회 속에 있어도 그것은 다 이단입니다. 목사는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 예수가 어떤 생각을 하셨고 예수가 어떤 사역을 하셨고 예수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전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가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가 어떻게 생각하셨고 예수가 어떻게 행하신 것을 배우고 쫓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 은혜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 저도 목사의 책임으로 끊임없이 선포하는 게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 가자.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 오셔서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배우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가슴속에 딱 품게 되는지 21절에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뭐가 그 안에 싹 자리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자리하는 겁니다. 매일 예수를 배우고 매일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안에는 진리가 딱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진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이 진리가 우리로 아름다운 천국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행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하신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뭐요? 진리. 우리 삶의 중심이고 모토고 목표여야 하는 거.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신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그 진리.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지 않고 따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네 편, 내 편, 이익, 손해, 이걸 따지면서 살아가지만 진리를 아는 자는 그런 네 편, 내 편, 이익, 손해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대궐 같은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창고에 평생, 아니 영원토록 쓰고도 남을 재화가, 그게 무슨 재화인지 모르겠지만 재화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로부터 배운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만 하시면 됩니다.
아우 어떻게 그래요? 그냥 사랑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하려면 더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더 사랑을 잘 하려면 더 예수와 가까이 있고 더 예수를 배워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예수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 여기입니다. 이거. 특별히 신약 성경 복음서 안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들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배우게 되고 더 깊은 진리를 알게 되고 더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은 예수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부족하면 여러분 집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펴고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계속 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의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짜로 어려워지고 진짜로 힘들어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앱으로 열심히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앱으로 열심히 성경을 보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앱이 편리한 대신에 성경을 멀리하게 하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날로그가 좀 오래된 것 같지만 정말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먼지 입히지 마시고 성경책에 깨알같은 은혜를 좀 기록해 가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진리를 알아갈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진리를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 사이에 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허망한 것을 쫓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죠?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쫓아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감각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품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고 이것을 굉장히 아파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네, 감각이다. 영적으로 한센병이 들으면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매일매일 예수를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그 옛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새 사람을 입을 때 이 새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이것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는 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22절에 보면 이 옛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유혹, 욕심, 구습,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항상 이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유혹과 욕심과 구습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세 개 중에 제일 핵심은 뭐겠습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유혹되고 욕심 때문에 구습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사실 명쾌하게 얘기하면 욕심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욕심 때문에 허망한 것을 쫓고, 욕심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욕심 때문에 예수를 배우기보단 세상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욕심의 옛사람을 활짝 벗어버리길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심령이라는 말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성경에 나오는 푸뉴마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그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담겨지게 되고, 그리고 24절에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하게 되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 핵심은 또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의롭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사실은 진리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 안에 탁 채워갈 때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선교회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욕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의 옷을 딱 입고 멋있게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